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내려놓고 내 감정이 다 사라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광야를 극복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우리를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내 중심의 내 생각, 상황,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내 감정을 따라 사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법, 그것을 배우게 하는 훈련장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광야를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광야를 극복하는, 광야에 극복되지 않게 하는 가장 문제되는 것이 원망 불평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원망 불평인데 언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까요? 우리 모든 사람은 내가 기대했던 일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그 일로 인하여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경제 생존의 문제에 위기가 닥치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삶이 건조해지고 사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뭔가 허무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 불평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을 막는 장애가 있고 원수가 우리를 가로막힐 때,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우리가 지도자로 삼고 멘토 삼고 믿었던 사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실망하게 될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살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를 본 것처럼 광야에서 그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부족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준비시키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10명의 정탐꾼처럼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 어긋날 때라도 어떻게 될까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덕목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낼 것인가, 가나안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우리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내가 조정하고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마음은 내가 조정하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광야 백성들이 늘 선택한 마음의 태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간 사람들의 그 태도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직면하게 되는데, 그 직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내게 반복되는 고난의 사이클이 있다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 분별해 봐야 합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반복해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의 사이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원인이 뭔가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온 것일 수 있고, 조상으로부터 가문에 흐르는, 가정에 흐르는 좋지 못한 삶의 원칙과 가치관이 그것을 나타나게 하고, 또 나를 잘 통제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직면을 하되 속사적인 관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배려했을까 하는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되지 못할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불평과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신뢰와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은 그렇게 하나님이 다 예비한 땅이고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준비한 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19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자 가난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악평하니까 다들 그렇게 그 마음을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도록 너희를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리라 했잖아요. 그것을 믿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사건과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할 이유를 30가지 정도 찾아내면 원망 불평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30가지 이상을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마음껏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녀나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배우자와 관계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목회자와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가 심각할 때는 감사할 거지를 몇 가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100가지 정도 찾아보면 그것을 찾고 감사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말만 듣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애써서 우리의 환경을 구속사지향적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고 내 관심 상황에 그게 눌리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배려하셨을까?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 보는 거예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배려했을까? 왜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을까? 왜 내 몸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까? 왜 이렇게 문제가 꼬이고 작고 힘들까? 그럴 때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나 앞에 배열했을까?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찾아보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유익을 준비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닥치는 모든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찾아보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질병의 아픔, 그리고 고통,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닥치는 그 좋지 않는 일로 인하여 그것을 그냥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광야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광야의 훈련으로 몰아내지 않고는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광야에 다시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계속 광야에 살고 싶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가나안에 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길로, 가나안으로 예비했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지지 않는 한 가나안은 항상 닫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고와 구조를 가진 자는 끊임없이 원망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렇게 원망 불평을 많은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과 찬양이, 감사가 늘 끊이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원망이 생활 습관이 되면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광야의 훈련은 환경이나 상황,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장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많으면 다시 광야로 하나님 몰아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볼 것이냐, 부정적인 면을 바라볼 것이냐는 누구의 선택에 달렸어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관점 하나는 모든 어떤 문제와 사건이 만들어졌을 때 선택하는 선택의 주권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못 말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게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을 소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으로 바라보면 어둠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침몰되도록 우리를 망가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나에게 달려있죠.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평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다 달아나 버려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주님, 내 대해서 가난을 끊게 하소서. 석봉 토스트, 김석봉 대표는 내장산 근처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졸업한 14살 때부터 생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시작으로 용접공, 보험회사, 자동차 정비, 정수기 판매, 사진사, 마라톤 선수 등 20가지의 직업을 전전하면서 힘든 세상을 살았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지긋지긋한 가난 내 대해서 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산다고는 했지만 하는 일마다 힘들면 문제는 빨리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빨리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실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 자기 안에 있는 문제는 게으름과 잠과 거지 근성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10시간 자던 잠을 5시간으로 줄였어요. 대단한 결단이잖아요. 잠을 적게 자고 졸립고 힘들어도 야, 참 잘 잤다,
긍정의 언어로 바꿨어요. 행동과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3주간 실천하니까 3개월이 가능했고 3년간 실천했더니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결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석봉 대표는 나를 바꿔놓는 것은 아는 것, 들은 것,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포스트를 팔 때 필요한 4개 국어 20문장을 달달달 외워서 애국 선임도 놓치지 않았고 나중에는 애국어 메뉴판까지 만들었어요. 정성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요. 지금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잠언을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손에 솜씨와 맛을 주소서. 사기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래요. 모두가 비웃던 길거리 노점상에서 지금은 전국 300여 개의 체험점을 갖고 있는 김석봉 대표, 토스트에 있어서만큼은 프로입니다. 그의 꿈은 계속됩니다. 어린이를 위한 꿈의 랜드를 만드는 것, 맥도날드와 같은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사업가가 되는 것이 그의 꿈입니다. 그래서 김석봉 대표는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믿음으로 맞장구를 쳐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능력 발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대해서 가난이 끊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목표하고 소망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써보는 거예요.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항상 그걸 써보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에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관계는 누구인가 찾아보는 거예요. 가정 내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나의 내면의 문제, 내 내면에 계속해서 갈등이 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게 하는 그 문제는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찾아내서 무관심의 원, 관심의 원, 영향력의 원, 이것으로 구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해결해 줄 수 있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세상에는 관심과 무관심의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날씨나 물가, 정치 등은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외국에 있는 일은 우리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관심사에 속하는 사건들을 관심의 원, 즉 관심의 영역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특히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고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영향력의 원이라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가능한 부분이죠. 내가 사는 동네에 눈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내린 것은 분명히 관심의 원에 속한 사건이고,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영향력의 원에 속한 일인데, 눈이 많이 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고 폭설에 대해서 예방 대책을 세우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내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인상되는 것도 관심원에 속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에 속한 행동은 뭔가요?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자가용을 덜 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의 마인드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내가 보는 그 관점 때문에 나타나는 마음의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으로 내게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그걸 말로 하게 되고 행동으로 하게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건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 마음의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을 말해버리고 행동하는 것,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죠. 실제로 내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건 3가지를 한번 선정해서 그렇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아, 그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그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고 행동이 어떻게 표현됐는가,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있었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 내가 그때 그 사건과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관점을 좀 바꿨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속자 지향적인 사고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이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구속자적인 관점이잖아요.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넣고 너희를 팔았을 때 형들이 왜 그럴 수가 있어?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이게 구속자적인 관점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사건이죠. 내 관점에서 나의 마인드 사이클로 보면 나는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사람이고 형들과 나는 달라. 아버지가 나 채색 옷을 비는데 나는 차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스스로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팔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이면 좌절감과 분노가 일어났죠.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두고 봐라. 내가 복수할 거야. 형들 복수할 거야. 나쁜 자식들, 니들이 잘 되는 거 보자.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불평과 분노와 불친절이 나타날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게 될 것이고 멋대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행동은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게 될 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구속사적 지향적인 사이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었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의 꿈을 통해서, 야, 나를 지금 애굽에 팔아도 하나님 그 꿈을 어떻게 이룰까 하는, 하나님 지금 꿈을 기대하는 가운데 바라보는 거죠.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게 중요한 사고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틀림없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것이야. 그러면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도우려고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애굽에 보냈을까? 근데 내가 온 곳은 알아보니 보디발의 집이네, 왕의 비서실장 집이네. 먹을 것은 마음부터 먹을 수 있겠구만. 하나님 뭘 도우려고 인도했을까? 그 관점을 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다면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 기대하는 마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된 것이고, 형님들이 하신 게 아니고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에 대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을 에 대해서 친절을 베풀고 오히려 섬기고 배려하고 형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환경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천차만별의 결론을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에 이어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나안으로 예비하셨고 가나안의 삶을 준비했지만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못했기에